오소서 성령님. 은하게 하소서.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안에서 아주 특별한 전례를 했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머리에 재를 이렇게 뿌리면서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한 사순 시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제 이 사순 시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은총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어서 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를 살리는 사순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순 제1주일 주일 복음에 항상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죠.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악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처지를 통해서 그 유혹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빛으로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지막 유혹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세 번째 유혹에서는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에서 악마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유혹을 했었는데 세 번째 유혹에서는 악마는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악마가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를 경배해라.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하느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할 자리에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악마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이 세 번째 유혹의 특징을 보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느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이런 악마의 모습은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와가 악의 유혹을 받았던 내용과도 일치하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악마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장면하고도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다시 말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길,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악은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들이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또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이 되어버리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느님은 필요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도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현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쌓아놓고 더 유명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이런 길로 걸어나가는데 하나님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우리 안에서 느끼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은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본당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지하번을 하시는데 그 지하번에서 냉담자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압을 받으려면 상의를 좀 벗어야 되는데 제가 상의를 벗고선 그리고 엎드려서 지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웬 자매님들 두 분이 그 지하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고민을 했죠. 큰일 났다. 내가 웃두리를 벗었는데 자매님들이 들어왔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 형제님이 신부님이라고 안 부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지압을 받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꾹꾹 누르시면서 신부님 여기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자매님들 앞에서 제가 웃두리 벗고 누워있는 신부님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자매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저 원성동 성당 신부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성당 다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자매님. 근데 왜 요즘에는 안 다니셔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돈 벌어야 돼요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관련된 모든 가치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좀 한가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좀 편안해지거나 할 일이 없으면 그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악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취미 활동도 그렇죠. 무엇인가를 내가 배워보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유튜브로 찾아서 그거 더 잘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어디가 더 레슨을 잘하는지 거기도 알아보게 되고 그것뿐일까요? 그것도 그 취미 활동 하러 가게 될 때 그 유행하는 그 옷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라켓은 또 어디께 유명하고 공은 또 어디께 좋고 이런 거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다 알아나가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돋보이고 나만 소중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런 삶으로 걸어나가면서 결국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는 하느님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다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 굉장히 잘 보내셔야 돼요. 잘 보내셔서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또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시기가 되어야겠죠. 특히 이 사순시기 때 교회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선포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우리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하다라는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과 함께 또는 뭐뭇을 넘어라는 이 전치사 메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생각하다, 깨닫다, 이해하다를 의미하는 이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회개는 첫 번째는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고 또 어떤 것과 함께 내가 생각한 뒤에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넘어서서 내가 깨닫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지평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또 회개하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와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이죠. 내가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이 분명히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이 당신의 어떤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바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악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자 마태복음은 악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악은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전에 제가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어를 배울 때 저희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냈던 신부님과 함께 같이 불어를 배우러 갔었는데요. 그때 파리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비싸더라고요. 로마보다. 그래서 특히 또 좀 너무 박하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로마에서 지냈던 기숙사는 기숙사비를 내면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는데 파리에 있는 기숙사는 밥만 주는 겁니다. 빨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그 모아가지고 코인 세탁기에 돈을 넣고선 이렇게 빨래를 돌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간 신부님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빨래를 같이 하자. 그리고 돈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넣자. 이렇게 하고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렇게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신부님이 돈을 내는 날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그 빨래방에 가니까 신부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얘 자나? 이러고서 이제 그 신부님 방에 갔더니 신부님이 없어요. 그리고 방에는 이 빨래바구니만 딱 있는 거예요. 마치 저보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빨래바구니를 제가 들고선 세탁실에 와서 세탁기 문을 열고 이제 그 신부님 빨래도 넣고 제 빨래도 넣고 제가 제 돈을 넣어서 그 신부님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빨래를 돌리고 아침에 이렇게 식당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가면서 여기 이 신부님 어디 가셨지?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 먹고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 신부님 식당을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신부님이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들하고 앉아서 막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그 신부님 찾으러 다니고 그 신부님이 연락도 안 돼가지고 방에 있는 그 자기 빨래까지 내가 들고 와가지고 그 빨래도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결정적인 건 제가 제 돈을 넣었거든요. 예. 그 신부님이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그 식탁에 가서 처음에 그 신부님한테 조용히 얘기했어요. 나 아침부터 너 엄청 찾았어.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했었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그래갖고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네 방도 갔었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야, 내가 네 빨래도 내가 넣고선 내가 내 돈 넣고 세탁기 돌렸어. 그랬더니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화가 확 나가지고선 거기 있는 아저씨들 듣던 말던 제가 흥분을 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아저씨들이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뭐 쳐다보던 말든 저도 그 아저씨들 눈 하나씩 이렇게 다 마주치면서 그리고선 씩씩거리면서 이제 이제 뒤에 그 음식 차려져 있는데 와가지고선 빵 들고 이렇게 와서 그 식탁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그 앞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저씨들이 유독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주교님 앞에서 그 신부님한테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신부가 된 거죠.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큰 결례를 저질렀으니까 그 식탁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모르고 제가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교님. 그랬더니 주교님이 좀 화가 안 풀리셨는지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 않나요? 내가 주교라서 나한테만 사과하는 겁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도 제가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어디 교구 신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대전교구라고 얘기하면은 또 우리 주교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래갖고 얼버무리다가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니까 그 신부님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냥 저한테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될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신부님과 원래는 미사도 같이 했었고 밥도 같이 먹었었고 학교도 같이 갔었고 했는데 그거를 다 하나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미사도 같이 안 드리고 기도도 같이 안 하고 학교도 같이 안 가고 그러고선 지내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그 신부님이 저한테 와서 이거는 사과해야 될 일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 신부님 찾아가지고선 없어서 내가 빨래도 돌려주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아침부터도 찾고 다녔어. 그러면은 미안해. 야 근데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됐는데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부님이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볼 때마다 제가 아는 척 안 하니까 그 신부님도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흘 뭐 이렇게 넘게 서로 관계를 아예 끊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 미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미사를 드리는데 시작부터 성호경을 긋고선 미사를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거는요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화해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계속 하는데 본기도 또 읽고 나니까 또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래 일독서 읽고 나니까 또 생각나고 복음 읽으니까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미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사를 중단하고 그 신부님한테 갔어요. 그리고선 그 신부님 방에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옹졸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나는 정당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신부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청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씀은 그 생각조차 무너뜨리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먼저 용서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순 시기가 시작됐을 때 나 오늘부터 술 끊어야지,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 이게 결심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결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바라셔요. 당신 말씀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사순시기가 되게 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방금 들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꾸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분의 뜻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여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바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는 작은 아들 같은 신앙인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 주님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 하느님 앞에서 떠나가기만 하면은 작은 아들처럼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겠죠. 자, 회개하다의 또 두 번째 의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넘어 생각하다, 또 깨닫다,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유학을 처음 가게 되었을 때 비블리꿈이라는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첫날 그 수업을 배워보니까 그 순간 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공부는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배우는 언어는 히브리어 히라본데 교과서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언어는 이태리 말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수업 시간에 3개국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하는 언어는 또 한국어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국어가 한 수업당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생각을 했죠.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공부했던 습관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밥 먹는 시간과 기도와 미사 드리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공부만 했었어요.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던 이 공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재밌는 공부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자음은 이렇게 크지만 모음 같은 경우는 점 같은 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점을 잘못 찍으셨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 그 히브리어 오타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전교생 보는 앞에서 신부님은 히브리어 오타 찾아냈으니까 5점을 더 주겠다고. 그래서 105점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습성,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인식의 틀,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회개하다의 또 두 번째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나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나 이렇게 살면은 하느님께 구원을 약속받고도 내 스스로 그 구원에서 멀어지는구나. 이것을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와 그 다음에 또 하느님 그 성체 앞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 그리고 기도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내가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인지 진지하게 성체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우리들 안에서 분명히 주어질 수 있겠죠. 결심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신앙인들은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회개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틀을 뛰어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사순시기의 의미이고 우리가 사순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이 사순시기는 분명히 나를 살릴 수 있는 시기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담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을 약속받은 삶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진지하게 성체 앞에 앉아 고민해 보는 것,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총 가득한 사순시기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